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특별하고 여러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지만 콕 집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특별하고 왜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신앙인들은 왜 이스라엘이 특별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고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간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모두가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받는다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함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가나안과 주변 나라들이 어떠한지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기본 배경은 스메르 문명 또는 고대 바벨론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입니다. 고대 바벨론 문화는 기본적으로 다신교 문화입니다. 해를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 물을 관장하는 신도 따로 있고 출산이나 농사를 관장하는 신도 각각 따로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를 원하면 비를 주관하는 신에게 제사 드렸고 출산을 원하면 출산을 주관하는 신에게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각각의 신들에게 요구했고 그 신들은 인간의 요구를 제물을 받고 들어주는 형태의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다신교와 기복신앙을 신앙의 중심에 깔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다른 신들과 다르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신 문화이며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해를 원해도 여호와, 비를 원해도 여호와, 출산을 원해도 여호와, 농사를 원해도 여호와,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능력이 낮은 다른 신들이 필요가 없고 여호와의 명령만 지키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헛된 도움을 위하여 여러 곳에서 무분별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께서 만들어 놓으신 신앙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다신교와 기복신앙이라면 여호와의 방식은 유일신과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이 방식이 지금까지도 유일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여호와의 방식 같은 신앙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방식을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다신교와 기복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종교들과 섞이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종교의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는 의도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다신교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여 그들과 어떠한 언약이나 혼인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혈통,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방식의 신앙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말고 이미 강성한 바벨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유일신과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을 요구하셨다면 그들은 이 요구를 따를 수 있을까요? 이미 다신교와 기복신앙으로 종교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도 없고 따른다 하더라도 금세 원래 하던 방식으로 변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을 사용할 수 없고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방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다신교와 기복신앙을 버리고 유일신과 율법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의 기독교가 유일신과 율법에 순종하는 신앙이 맞습니까? 이미 교회는 여호와와 예수님, 성령과 교황, 신부, 목사님 등의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고 율법을 버리고 여러 제사와 같은 예배를 선택하여 기복을 위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영역에서의 특별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무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유일신인 여호와를 여호와의 방식으로 믿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유일신인 여호와를 여호와의 방식으로 믿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요구인가요? 머릿속으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다신교 문화 속에서 기복신앙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의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스라엘에 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문화와의 단절, 다신교 문화와 기복신앙의 종교생활과 단절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때의 단절은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유일신 문화와 율법에 순종하는 신앙을 몸에 익혀서 이스라엘과 세상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광야의 40년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훈련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성경의 역사를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방식을 따라가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